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속의 부활의 약속입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네. 어디 뭐 확실하게 얘기해요. 거기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했어. 그건 내가 얘기했더니 똑같이 그러네. 예, 저도 어릴 때 그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서 가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스위스를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뭐 나름대로 그 스위스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나 아니면 그 도시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니 무슨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또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느냐. 또다시 태어나는 부분은요, 실상 다시금 이 땅에 뭐 사람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이렇게 사람으로나 짐승으로 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또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응?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또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나라 저 나라 이도시 저도시 얘기하지만 최고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눈물도 아픔도 없대요. 우리 보세요 한번. 지금 네 연배가 다들 가득하게 있으니까 맨날 자고 일어나면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이러고 다니잖아.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주 그냥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 천지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아픈 것이 없대.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만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맨날 그래요. 맨날. 그런데 거기는 주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나라는 눈물도 없고, 눈물이라는 것은 슬픔의 일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것들이 항상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입성하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짜증나는 나라가 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라, 이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최상의 도구와 재료로 만든 나라라 그래요. 진주라고 하는 진주 등등의 그 외에 아주 최상의 도구로 만들어진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뭐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또 뭐로도 못 가고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냥 단지 믿음으로만 우리는 가는 줄 알고 있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없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안치된 무덤에 찾아갑니다. 남자들은 안 갔대요. 여성들만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빠르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안치되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무덤에 안치하면서 향품과 향유를 다 쏘고 그 일들을 시신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과 같은 부분으로 잘 치장을 해서 무덤에 안치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내 몸으로 시신을 안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이들을 마음에 미련으로 갖게 되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 제일 이른 새벽 아침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다름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다름질한 여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 앞에 저 무덤 앞에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사라졌다.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죽은 시신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깜짝 놀란 일은 두 명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사들이잖아요. 이 천사 두 명이 그곳에서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전하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긴가 민가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들이 기억을 더듬게 되죠. 그리고서는 여인들이 비로소 이제 이 무덤을 박차고 나와 11명의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이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남은 11명의 사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11명의 사도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덤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2명의 찬란한 옷을 입게 되었던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언급했던 말씀들을 전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사람들은 믿지 못하잖아요. 여기 여인들에 대하여 잠깐 소개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보니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토록 이 여인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이름만 세 사람이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여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전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막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거나 믿음으로 확증하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제자들이 허탈한 듯이 들어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시큰둥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어? 어디 갔겠어? 그 시신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도 시큰둥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본문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혼자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다름질해 가서 봤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만 다름질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다름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름질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는요 베드로 혼자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다름질했다, 즉 가서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시큰둥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무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세마포만 보이게 되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고 야 희한하다, 어떻게 세마포만 있고 시신은 온 데가도 없네, 그 희한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여인들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즉 하나님 과거 구약 시대부터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상의 멸망적인 부분의 일들이 두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노아 시대의 홍수.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왜 방주를 이 산꼭대기에다 지어? 강이나 바다에다 지어야지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산 꼭대기까지 다 잠기도록 물을 내리신다고 그랬어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동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들을 보게 되면 도리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비가 40주야에 창궐하여 내리게 되면서 여기 가장 높은 산이 잠기게 되고 그 위에 세워지게 되었던 방주는 물에 띄어지게 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은 수장이 되게 되는, 즉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 심판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셔서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딸들, 즉 자녀들과 사위들을 불러 모아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죠. 그럴 때 이 사위들은 장인어른이 참 정신이 나갔다. 이 마른 하늘에 비도 아니고 무슨 불이 내려서 이 땅을 다 태워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정신이 나간 장인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농담으로 여기며 혀를 찾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소멸한 줄 믿습니다. 자신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게 되었던, 즉 장인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던 사위들이 진심으로 여기게 되었다면 삶을 얻을 수 있겠지만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현재도 마찬가지죠. 현재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적인 부분의 일들을 우리가 확증하는 마음과 믿음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 지옥은 가장 극험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다 입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성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 전한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도 과거의 노아 시대에나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시대에나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던 사람처럼 지금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겠으며 예수가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농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인 부분의 일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부활의 일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즉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믿듯이 주님께서의 부활은 우리가 신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쩌다가 되어진 부활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진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 봤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난 거? 그거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시신을 많이 다뤄봤고 장례도 많이 치르고 시신과도 같이 있었고 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산 적은 없어요. 만약에 벼슬 다시 살아났다면 난 또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그래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어요. 몇몇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들이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자신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몇몇 여인들에게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엘리야 시대입니다.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그것을 나에게 다오 라고 해서 그 이들을 먹고 난 다음에 오랜 가뭄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공급해 주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엄마와 아들이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생각지 않게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하게 됐던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전하게 되고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죽은 아들한테 올라가 엎드려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슈렘 여인의 가정인데요. 이것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슈렘 여인, 이 슈렘 여인은 항상 엘리사가 오고 갈 때에 피곤하고 지치게 될 때에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고 차도 한잔 드시고 다과도 드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왕래하세요 라고 해서 사무실 한 칸을 비워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고 가면 그 집에서 쉼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나에게 너무 이 편리를 제공하는 슈넴 여인이 마음이 가뜩해서 그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이 집이 필요한 것이 뭐냐?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래서 아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은혜에서 구하여서 가정에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생각지 않게 열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차라리 주지 말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 아이를 죽이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른 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다시 이 슈넴 여인의 집에 와서 2번 엎드려 기도하게 되므로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가슴에 안게 되었던 여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가 나오는데요. 나인성의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음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기에 나섭니다. 그 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득한 마음이 아파서 이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에게 산 아들을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미 썩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자녀들에게 아니 그 누이들에게 품에 안겨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여인을 살려주게 되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이 떨어졌다가 다시 산 사람 뭐 등등의 일들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도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미 그의 모친들에게 안겨주고 함께 보이게 되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에 더 나아가서는 사도 즉 성령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까지도 아니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지만 능력의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 보여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봤잖아,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는 역사, 그리고 본인도 죽었다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은 성경에 보면 3번 하셨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부분을 3번 예고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7장, 20장,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언급하셨다, 그 말씀.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핍박자들이 이들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하는데, 이건 제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당사자가 되었던 로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과거에 그랬는데 이거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네들조차도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이 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응?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을 본인이 실행하면서 걱정하지 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여 아름다운 영생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의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게 될 나라, 내가 가는 나라, 내가 준비한 나라, 그 나라에 너희들도 같이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째,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골골거리는 우리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까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약도 취하고 저 한의원도 다녀보고 아니면 뭐 병원도 다녀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빨리 가서 주님 나라에 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곳에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아프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라 그러잖아요. 더 살라 그래요. 제가 성님한테도 가서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건데, 사실 우리가 천국이 더 아름다운 나라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땅에 살게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천국 사랑하고 천국 소망한다고 해서 그냥 젊은 나이에 이 시기에 다 천국으로 그냥 뿅하고 가면 여기에서 주어질 주님의 사역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삶만 살아간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오랜 삶들을 살아가야 되고, 장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중에 한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장수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도 부활한다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15장 37절 38절에 보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사과를 심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 심어요? 그럼 뭘 심어요? 씨 심어요. 그 씨하고 사과하고 동일한 형체예요? 아니잖아요. 사과하고 씨하고는 동일한 형체가 아니에요. 단지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과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질 우리의 육신을 이 땅에 심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각지 못하는 아름다운 형체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번입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이 두 가지예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은 이 땅에 씨앗으로 심겨진 삶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형체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또한 여인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신이 사라지고 시신은 그대로 있고 영혼만 움직여서 나와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신까지 같이 나와서 부활하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영체의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이 되어서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현재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에 입성할 수 있는 몸은요 부활의 몸 사로 영체의 몸인데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부활하셔서 주님 나라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을 사모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짐승들이 하는 일이고요. 짐승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인데 바로 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공소 보이게 되었던 부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첫 열매로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고 내가 이렇게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입성할 수 있을 거다. 단 한 가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 부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함께 기념하여 예배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이게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일이 아니라 꼭 이 믿음을 열매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대하고 또 과거에도 부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당신이 신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일들을 마음에 담고 소망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부활에 입성할 수 있는 그네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믿으며 확신 가운데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선성에 입성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로님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눔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상기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성찬의 예식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이 분병 본전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병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상기하여 주님의 몸된 떡을 함께 나누며 이 의식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름다게 담고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분병 받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없으시면 우리 분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수고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예식을 진행합니다.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서 흘릴 피지만 주님께서 대신 흘리시기에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아름다운 기념의 이 일들을 참여하고 또 우리가 감사 속에 이 예식을 진행하오니 주님께서 기꺼이 허명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바뀌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혹시 분잔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찬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찬미하고 돌아갔다 했어요. 성찬은 꼭 우리에게 슬픔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제자들이 찬미해 건 것처럼 우리도 찬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성을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혜 다 용서하시고 고시원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마음을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의 숙인 머리에와
그 아름다운 부활의 소망 위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과 격려하는 사업장 일터 위에 온 세계 편대된 주의 종들과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아둘람 교회로 보내주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